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 오늘은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반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오늘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이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왕을 제비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그러나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어떤 불량배는 사울을 멸시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요, 아시지만 이미 그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도 결국 그 자리에 떳떳이 서지 못하고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더라.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오매, 이런 상황에서 왕을 세워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이 어떤 불량배들은 그렇게 숨어있는 그 사람이 자기들과 싸워야 될 그 블레셋 그 강력한 군사들과 과연 이 왕을 앞세워서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자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외모를 봤을 때 일단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울이 참 아주 준수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기에도 일단 뭐 숨어있던 건 둘째치고 딱 선 순간 왕의 만세가 그냥 자동으로 외쳐졌죠. 아무튼 그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이 불량배들은 이런 보따리에 숨어있던 그에게 과연 이 나라를 자기가 딸을, 그래서 결국 물질이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자기들의 그 예물을 바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의 지금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삶 저자의 깊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뽑기 위해 모인 백성 10장 17절로 21절입니다. 백성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사무엘은 왕을 뽑는 것이 애국과 대적과 재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임을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를 일단은 상기시키죠. 그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백성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이 장면을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을 왕이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그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언뜻 비춰지네요. 아무튼 그리고 그 예수의 사건, 그에 대한 어떤 사형을 언도하게 될 때 그 모든 그 저주는 자기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또 입으로 그 저주를 우리가 받겠다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서 전 세계에 정말 정말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을 이들은 겪어야 맙니다. 예. 자,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우시죠. 일단 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을 버리는 일임을 한 번 더 상기를 시키는데 그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백성에게 마지막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환호성을 지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도 동일하게 그들은 바라바를 달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아예 그냥 정말 아주 부르짖는 모습들이 아주 아직도 제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은 보이는 왕을 이렇게 정말 꼭 우상을 섬겼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황새를 하나님이라 했던 그 장면들이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 외에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더 찾고 마음을 두지 않았나, 정말 그런 마음을 한번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자, 이랬듯 마지막 경고에도 그들은 왕정체제를 백성의 요구로 인해 하나님의 관용적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에서 하나님 뜻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백성을 제비뽑기를 통해 베냐민 인치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또 사울을 모든 백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의 방법을 통해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시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을 선출하는 절차는 모두에게 합리적인가요? 그러게 성경에는 우리 각 리더들을 세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에도 되어 있고요. 또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리더자로 세워야 되겠죠. 요즘은 이게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근거하에서 이게 우리가 리더를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근거하에서 세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혼란하고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고 있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그 모습, 그러니까 정말 무서워하고 그 짐짝에 숨어 있었던,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쓰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보면 참
왜 이런 왕을 택했을까, 뽑으셨을까, 거기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에 대한 백성의 반응 10장 22절로 27절.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뽑힌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럽고 부끄러워 진보다리 사이에 숨습니다. 이처럼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의 모습은 겸손합니다. 이걸 겸손으로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클 듯 기골이 장대한 사울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사울은 키가 클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하다고 9장 2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일단 숨어있던 그 모습은 굴욕적이지만 그래도 외모나 기골이 장대했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에게 일단 외모적으로 맞는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의 눈에는 이런 사울이 자신들을 구원할 용사로 보였을 것입니다. 반면 사울이 뽑힌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지지했던 지파나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들을 불량배라고 부릅니다. 왕을 멸시하는 모습은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익을 더 중시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참 이 부분은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이제 리더를 뽑았을 때 그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특히나 오랜 시간을 같이 본 사람 입장에서 과연 그 성도가 이 일에 합당한 것인가? 근데 이제 구약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뽑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미 그 뽑아서 기름 부으시고 또 이런 절차적인 저기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비뽑기죠. 방법으로 각 지파들을 또 나누고 그 가족들을 나누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선택하심을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궤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경우도 그 죽어있는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성막에 뒀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 장면이 기적이 아닙니까? 예, 이것도 그런 하나의 하나님은 그 제비뽑기 방법으로 12지파의 각 땅을 다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요. 예, 어떤 그들의 공로 이런 걸 떠나서 자기들이 생각하면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거기서도 좀 이렇게 우선순위 있는 좀 사람이 이렇게 갈랐다면 그래도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파마다 그 인원이 다르고 또 배분이 다르고 또 나름 그 욕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제비뽑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들의 그런 게 이게 이들한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유대 민족들한테는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을 알았기에 그들은 이렇게 숨어 있었던 사울을 보면서도 결국 그 부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서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불량배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었겠죠. 인간적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자기 족속 또 지파 그리고 어떤 이제 이익 이런 것들 저도 굉장히 어떤 직분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특히나 저도 남자인 사람들은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 또 O형이라 그런 어떤 또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이렇게 두령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리더십의 그 이름으로 지셨어요. 그런 뜻으로.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삶, 저희 삶 속에 어떤 항상 남의 앞에서 뭔가를 이끌고 팔로미 하는 스타일로 살았던 저의 삶 속에서 보면 그 누군가의 밑에 있는다는 게 상당히 저 같은 경우는 불편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는 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의 입장을 제가 아주 굉장히 잘 아는 제 본질 자체가 이런 부분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지금 제가 거의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도 뭐 육신이 죽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사울 같은 분이 많으셔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직분에 대한 욕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모하는 거하고 욕심을 내는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한 백성은 각기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바라던 일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다르게 결론이 났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는 불보듯 뻔합니다. 저희 아내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 확실히 그래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 참 잘 순종합니다. 거기에 대해 순응하고, 뭐 마음이 비록 이렇게 안 들더라도 그 세우심에 그냥 이렇게 흐름에 진행하는 아내인 반면에, 저는 거기에 대한 좀 불만과 불평을 좀 다하는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을 뭘로 이렇게 전화하냐면, 아니 성경 말씀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반한 사람들이 또는 아직 모자란 사람에게 그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게 저한테는 이거 일단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잣대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저에게는 아직도 숙제입니다. 마치 이제 묵상의 에세이 자체가 나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큐티가 저의 삶을 묵상하는, 저 자신을 투영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아무튼 여러분도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신을, 나의 욕망을, 나의 욕심을 드러내어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정말 하마르티아, 회개하고 원래대로 그 관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진짜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카일 아이드먼의 작가의 글입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은 종종 사역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공부한다. 몇 년 전에는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5가지 주요 강점을 찾는 온라인 검사를 브로그로 제공한다. 누구에게나 어떤 기술이 있는지 찾아 서로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꽤 유익한 책이었다. 많은 사역자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강점을 출력해서 사무실 문에 자랑스럽게 붙여놓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내내 떠나지 않았다. 약점 찾기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 편이 우리에게 훨씬 도움을 주지 않을까. 물론 그런 제목의 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저도 이게 꼭 약점을 찾아서 이렇게 내는 거하고 강점을 찾아내는 게 어떤 게 옳다 그러다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깨 목회자의 자기에 따라 어떤 강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사도 요한같이 정말 부드러움의 그 사도처럼, 사랑의 사도처럼 이런 연약하지만 그 부분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어떤 그 부분을 생각해서 약점을 찾는 저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어떤 책이 약점 찾기가 아니면 강점을 찾는 것이 좋은지는 각자의 목이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점 찾기에 목적을 두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또 이분의 이 약점 찾기라는 책을 찾으시는 이분의 마음도 공감하긴 합니다.
자, 물론 그런 제목의 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런 책은 많이 팔릴 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강점을 좋아한다. 약점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예,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통해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신다. 단 저도 정말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그 부분을 이렇게 감싸 주신다면 이거보다 더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에게만 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에 오히려 약점을 붙여넣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 약점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밝게 부각하는 어두운 배경과도 같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실패하고 약할 때, 그래서 철저히 겸손으로 나갈 때, 우리 자신의 끝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를 위해 능력으로 일하신다. 오늘은 제 아이의 간증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사담이 좀 많이 들어가서 시간도 오래 길어졌는데 여러분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의 이 큐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반추하고 바라보며 앞으로 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제 인생 55세인데요. 이제는 저도 60이 코앞에 다가왔고 70이요, 저 80, 간간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점점 저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 몸도 많이 변화가 있는 걸 느낍니다. 네, 피곤함도 많이 느끼고요. 그런 지금 나이에 섰습니다. 이런 나이에 섰을 때 조급한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열정적으로 힘있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도 들고요. 그러나 뭐 때로는 저 갈렙이 80세에 진짜 하나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어떤 나이하고 관련 없이 그런 어떤 열정과 비전과 담대함,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겠죠.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용기가 나집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사무엘 10장 27절. 교회는 세상이 끊임없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떤 불량배가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향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며 멸시합니다. 사울은 대응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이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언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 주님이 사용하시는 영향력들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 싱크레이어 퍼거슨. 우리의 성장을 위해 주님이 사용하시는 영향력들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 싱클레어 퍼거슨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 좀 가까이 와닿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영향력들을 인정하고 기꺼이 영향력 아래 자신을 두어야 한다. 좀 더 깊이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같이 빗대어서 삶을 오늘도 바라보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기도로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제 기준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설령 제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제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으며 늘 신중하고 절제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미리
기름 부음 받고 그를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도 이렇게 보따리 속에 숨어서 참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이제 보여줬지만 결국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치는 않으시지만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허용하신 왕의 이 배경을 보면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어떤 곳에서 어떻게 저를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그 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며 거기에 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겸손함으로 서 있고 하나님께 물어가며 부족함을 하나님께 채워달라 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힘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세상이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다음 대의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오는 모든 두려움, 어둠, 그리고 연약함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특별히 병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다.